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룩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멀게 느껴지고 어렵고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가고 싶어서 혹은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이 자리에 나온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길 바라고 마음이 아프거나 지치고 속상한 일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 배워서 그 배움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이 빈자리가 참 많아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나중에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거나 혹은 줌으로 예배를 참여할 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요? 이 존재만으로도의 반가움, 그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무척 반가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를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축복의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러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더욱 사랑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새롭게 반가워지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쌤도 그렇죠? 네. 반갑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지금 함께 계시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불러보고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나는 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흔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만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떤 걸까요? 혹은 두 분 다 함께 거하고 계시나요?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실 이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쪽 만날 때 다른 쪽은 잠깐 소홀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얼마든지 모두가 이해하면서 함께 누리며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다라고 해서 그게 누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그분의 불굴의 의지,
이 막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는데도 다시 끝까지 이렇게 국가시험에 참여했다는 이야기. 신에게는 오직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음 막 이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충성과 이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 사실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 삶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것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자주 겉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민쌤 수영 잘하세요? 네. 좋아하죠? 네. 이 막 물이 이렇게 물을 잘 타고 막 물이 미끄러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 얼른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혜쌤은 수영 잘하세요? 아니요. 그쵸? 어떤 분은 수영을 잘하고 어떤 분은 수영을 잘 못하고,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그 사람을 완전히 막 떠받쳐주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쑥쑥쑥 앞으로 밀어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물은 자꾸만 그 사람을 잡아당겨요. 뒤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물 속으로 잡아당기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안 빠지려고 나는 열심히 수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물과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들. 제가 수영 배울 때 그런 게 있었었죠. 물과 제발 싸우지 마라. 아니요, 저는 열심히 수영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물을 즐겁게 타는 것 같은 이런 수영이 돼야 되는데 물과 싸우는 것 같고 겉도는 이런 느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충분한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어색하고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충만하게 누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걸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충만하게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해나갈수록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실에 가면 친구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함께 하는 걸까요? 물론 함께 수업을 받고 함께 급식을 하고 함께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해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겉돌거나 오히려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고 서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이 눈이 마주치지 아니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시선을 자꾸 다른 데 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하면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진수쌤에게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제 여자친구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서 결혼하고 싶어지는 이런 사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봐요. 근데 막 서로 사귀고 서로 이게 친해지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딴 데를 봐요. 나랑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상하고 슬퍼지는 거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그 서로의 이 주파수를 조율해 나가면서 공감하고 교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고 또 부활 후에 함께 해주셨지만 부활 후에도 다시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떠나야 할 것을 준비하시며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한 개 한 개의 단어들처럼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 그리고 사가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절에 뒤이어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은 보호하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개념들은 성령님에게 참 강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 어떤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 배운 적이 있나요? 준쌤, 성령님이 우리 준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밤에 꿈에 계시로 나타나서 쭉 나오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못 배운 건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 배웠던 걸까? 못 배웠던 걸까? 안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진리의 영,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뭔가 생각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하바라고 했을 때 이 그림으로 일러스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빛이 뭔가 하나 딱 반짝 켜지는 것 같은 이런 걸 하잖아요. 빛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밝히 들어가서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화에서 이렇게 조명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빛을 한데 모아서 밝히 드러나게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깨달음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다른 곳에는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거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수많은 인터넷에 떠도는 데이터 유튜브의 컨텐츠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배웠다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설교 시간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찬양하는 중에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툭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를 주셔서 건드려 주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빛을 쫙 비추어 주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즉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같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여 주신 주님,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 이성의 영역이고 하나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성의 힘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해내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레카, 이렇게 밀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유레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창피한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성으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문득 그 현상을 보고서 깨달은, 뭔가 빛이 조명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깨달음을 뉴턴에게 주지 않았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뭐야 머리 아프게 상가가 왜 떨어져? 상가는 왜 높은 데 달려있는 거야? 이러고 끝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안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학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면은 이 신론, 이렇게 성령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막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은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늘 공부 좀 하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전날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기도탑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 기도.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그래도 책이라도 조금 보지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하다가 좀 들어가고 좀 짬이 되거든. 그래도 좀 시험인데 그래도 좀 책을 봐야지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딱 시험을 받아 들었죠. 근데 딱 한 문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문제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에 대하여 논하시오.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주은쌤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함께 하시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답을 쓰려고 하니까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제 통성 기도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필휘주로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다 하신다고 답안지를 냈어요. 그럼 이 답안지를 교수님이 보시고 점수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수님도 이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하는데 지혜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다 아시는 하나님 100점. 그러나 모르는 학생은 0점.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느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배워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버리하고 있었던 이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히려 가시고 나서 이런 뜻이었고 이것이었구나 라고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로 쌓여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해주셔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해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보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내게 힘을 주셨기에 열심히 무언가를 해나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압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찬양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말씀 읽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웠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힘써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채우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큰 지혜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내 삶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드리시고 내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툭 건드려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만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지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워나가며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또 여러가지 목적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의 현금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감사하는 찬송들이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찬송하는 소리 드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가 되어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네. 오늘은 기쁨의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교회가 제 선생님이 올려준 그 광고 주보 있죠? 그거 보시면 여기에 감사노트 50일 동안 작성하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했던 일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일기 쓰듯이 거기에 감사했던 일들 기록하시면서 감사의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친구들 선생님들 연락할 때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더 풍성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